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를 수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출발이고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인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십자가, 기독교의 출발, 왜 꼭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가장 처절한 십자가, 가장 중죄인이 죽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꼭 처형당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물어보세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좀 옆에서 물어보세요 한번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정답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를 위한 구원에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인데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이 죄의 싹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 3장 23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게 이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지만 그분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저도 죄가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를 너무나 쉽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적인 통증을 느껴야 돼요. 죄를 아파하고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에 대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를 끊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한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인 거지요. 그 유일한 방법은 피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이 뭐라고? 피에 있다는 거죠.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 속죄가 뭐예요? 대신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죽었다, 생명이 끊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피가 응고되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가 죽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피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모든 죄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인데, 그게 뭘로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까?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덮어줬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피 흘림이요?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그 가죽을 가지고 덮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죠.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었고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난한 사람, 양을 살 수 없고 송아지를 살 수 없고 염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집비둘기. 비둘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는 피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데, 제사장 나라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화. 자, 이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강인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죽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집 문 앞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눔이 되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피야만 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뭐 곡식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피를 꼭 드려야만 되느냐?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구약이니까 짐승의 피예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피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대속,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게 된 거고 속량, 값을 지불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대속도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속량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의 본질, 사탄의 본성이 뭐냐? 세 가지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따라서 말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고발해서 죄 값을 받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여주면서, 염소의 피를 보여주면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더 이상 참소하지 마라, 더 이상 고발하지 마라. 양이, 염소가 내 자녀의 피를, 내 죄를, 내 자녀의 저주를 대신했다, 속량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럴 때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이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그곳에 안수하고 염소를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갈증과 먹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사장들이 양을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게 해요. 이것을 아사셀 염소 이렇게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광야의 양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광야의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요.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버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를 보았느냐? 이 염소가, 이 양이 내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다, 내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다, 더 이상 고발하지 마라.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돌아올 수 없는 자리, 접근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거든 그 양을, 염소를 내어 죽게 하라. 이것이 아사셀 염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린 장소입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완벽하게 값을 치른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고통 사라져.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아 죽게 하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내 대신 죽으시고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저주가 끝장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저주를 받으면 돼요, 안 받아요? 안 돼요. 저주 받지 마세요. 저주를 몰아내세요. 저주를 끊어버리세요.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예요. 실패, 좌절, 절망, 고통, 무너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도 축복도 풍요도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이 돼요. 축복이 임하게 돼요. 풍요가 임하게 돼요. 치유가 임하게 돼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하지 마라. 다 죄를 짓지 않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죄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공의예요.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게 충돌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지면 처벌을 해야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했는데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룬 거예요.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리를 진짜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요? 누구든 무엇을 위해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근데 우리라고 하면 좀 다가오잖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노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진노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진노는 끊어진 거예요.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와, 이것이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뭘로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당당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할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